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전체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 감정과 느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구원 자체의 성격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선언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여태껏 연구하고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성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구원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벅찬 느낌이 아닙니다. 그 느낌은 사실에 근거한 감정적인 느낌이어야지 느낌 자체가 사실을 사실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나의 열심의 산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얘기가 소원한다는 얘기와 혼동이 되고 있고 주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혹은 기도한다는 얘기가 떼를 쓰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인지가 여기 성경이 설명하는 바대로 제대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실존주의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진리가 객관화되고 절대적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허락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지 사실이라는 것이 내 느낌과 내 체험으로 확인되는 그 체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이 무엇 위에 서 있는가 하는 싸움에서 성경 위에 서 있지 않고 여러분 느낌 위에 서 있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로마서 8장도 결국은 신자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신자와 불신자를 지금 대조하고 있고 그 대조도 결국은 초점이 우리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간다는 뜻 이상으로 육신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자연인으로 있을 때, 불신자였을 때는 누구나 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듯이 이 세상을 쫓고 육신을 쫓는, 즉 하나님을 쫓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과 원리와 세력하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을 쫓는 자요, 영을 쫓는다는 건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지배하고 간섭하는 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5절에 와서 보는 대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의 두드러진 차이점, 그 각 특징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 사망과 생명을 대조했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오늘 생각하려는 것은 평안입니다. 우리는 뒷구절 7절과 8절에서 육신의 생각의 특징들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육신의 생각의 특징을 만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의 특징은 뭐냐 하는 그 대조는 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대조는 바로 이 평안이라는 말 속에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평안이라는 말로 설명되고 있는 신자들의 이 삶, 구원 얻은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평안이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행복하고 만족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뜻으로 성경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평안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런 개념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구원은 생명과 평안인데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하나님과 화목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이 된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난관에 봉착했을 때, 절망 가운데 혹은 큰 슬픔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모두 예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불화된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징벌 아래 놓여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불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구원의 큰 특징이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이 특징은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은 8장 7절 8절에 나오는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는 것, 평안하고 있는 것,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옛날에 우리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주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금방 볼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구원 얻고 예수 믿은 사람이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믿고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특징은 이 신자들이 하나님과 평화한 관계와 반대되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그때 삶은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 자기를 믿고 살죠. 자기를 믿고 삽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출발과 모든 것을 믿을 근거는 자신밖에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불안합니다. 근데 그때 삶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남의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가시면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편입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 편을 드는데 딱 하나 필요한 건 뭐냐? 돈이 필요합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돈입니다. 건강과 돈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특별히 뭐가 필요치 않으냐 하면
옳은 얘기가 필요치 않습니다. 간섭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바와 같이 부모를 거역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조급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지금이 역사상 제일 혼탁한 사회는 아닙니다. 언제나 세상은 언제나 혼탁합니다. 언제나 범죄가 판을 치고 세상은 도덕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험악합니다. 지금도 성적인 문란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세상은 늘 그래왔듯이 지금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것이 아무리 혼탁해도 그건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언제나 이겁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제일 무섭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게 왜 무서우냐 하면 사람이 부모로부터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 배울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점점 일찍 사람들이 독립을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일찍 거역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점점 노처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노처녀들이 시집 갈 생각을 안 해요. 시집 가봤자 고생할 게 뻔한데 왜 가냐 이거예요. 성자를 봐도 그렇고 누구를 봐도 그런 거예요. 가서 그 고생할 걸 왜 가요. 그렇게 좋아서 쫓아다녔던 귀남이와 결혼을 했으나 이게 뭐 밤낮 연탄이나 갈고 밤만 하고 하루 종일 목 빼서 기다리던 남편은 돌아오면 신경질만 팍팍 부리고 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사람들은 여자의 방이에요. 배종옥 같이 살리라, 고현정 같이 살리라. 이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이건 포르노 필름보다도 나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나쁩니다. 왜요? 거기에 있는 사상은 전부 뭐냐 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답니다. 아무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랍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낳아준 부모라 할지라도 나에게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가끔 생일날 카드나 보내시고 내가 필요할 때 돈이나 주십시오. 나머진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건 대단히 나쁜 겁니다. 불신자들의 삶의 대표적인 죄가 인간을 사로잡아갖고 제일 피해를 준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였죠? 순종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대표되는 특징은 순종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보십시오. 18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거리들입니다. 그래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에 이르도록 무슨 얘기가 나오냐? 복종의 원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요구되는가가 나옵니다. 부부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하라. 상전들아 종들에게 불공평하게 행하지 마라. 공갈을 행하지 마라. 복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가서 너희 민족이 출애굽할 때 방해했던 이 민족을 가서 쳐라. 저들을 치고 진멸해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기르는 가축들까지도 다 죽이고 와라. 그러나 사울이 가서 죽이지 않고 포로도 잡아오고 소와 양도 남겨옵니다. 너무 보기에 좋아서 죽이기가 아까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그가 왕위를 폐위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탓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삶의 대표 원리가 뭐냐?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그럴 때는 저들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누구에게 순종하냐? 자기 자신에게 순종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란 건 뭡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개구리에 뛰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디로 뛸지 모르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믿고 사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 늘 모든 일이 불만족스럽습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게 없으니까요. 불안하고 불만스럽습니다. 왜 또 불안하죠? 왜 또 불만스럽죠? 가장 깊은 곳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이유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 최소한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선악의 구별이 있고 영적인 양심에 관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온 바와 같이 불신자들은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유인이 아닙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마음에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죄악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지 않습니다. 자폭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가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만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추겨 죄를 짓게 합니다. 왜요? 혼자만 지면 억울하니까, 불안하니까 공범을 만들어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둔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애들이 나쁜 짓을 어디서 배우죠? 모두 친구한테서 배웁니다. 담배를 학교에서 배우고, 술을 학교에서 배우고, 컨닝을 학교에서 배우고,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서 배워요. 그걸 왜 배워주죠? 혼자만 하면 불안하니까. 나쁜 짓을 여럿을 시켜야죠. 그래서 역사상 나쁜 짓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광기가 있었던 걸 아시죠? 광기가 있었던 걸. 네로라든가 연산군이라든가 무슨 히틀러라든가 다 광기에 잡혀 있습니다. 왜요? 자폭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인격 맨 깊은 곳에서부터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착하게 살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네로가 효자였고 연산군이 효자였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랬던 것이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의 정신 분열이 스스로를 나중에 나는 막 가는 인생이다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체념하게 만들고 자폭하게 만들어서 혼자만 죽지 못하고 억울해서 모두를 함께 죽음의 자리로, 망하는 자리로 휘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 진리를 알고 의와 고룩으로 부른 자들에게는 광기란 없습니다. 신앙은 가장 좋은 모습을 나타낼 때는 거기에는 분명히 쌓아온 흔적과 질서와 절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음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아노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연주를 하는 것은 다르죠. 부수는 행위는 그건 무슨 절제와 질서가 없습니다. 연주는 절제와 쌓아온 성실의 싸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그런 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결단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갈급하고 처절한 심정에서 비명을 지를 수 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것과 지랄을 떠는 것은 다릅니다. 그 통성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여 주 앞에 여러분의 진정을 토로하는 것과 악을 쓰는 것은 다릅니다. 그건 무례한 것이고 못 배운 것이고 무지한 것입니다. 신앙적 열심을 내는 것은 언제나 절제와 질서와 이런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고상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몸에 휘발유 끼얹고 불을 지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납고 조급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스스로의 마음속으로부터 분열되어 나타나는 체념과 자폭과 신자는 다른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에 있습니다. 구원의 두드러진 특징은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불신자들이 스스로의 분열 속에서 깊은 심적인 균열 속에서 서서히 붕괴해가고 혹은 폭발하듯이 자폭해가는 것과 달리 진리 안에 있는 안식, 진리 안에 있는 만족, 이런 것들로 우리 스스로가 들어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보십시다. 신자들의 만족과 평안과 안식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깨우친 진리들과 확인된 사실들 위에 근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은 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어두움에 있지 않고 빛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세상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 자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동서남북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같은 내용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불신자들이 보면 신자는 불신자와 뭐 다를 게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을 가르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 그런데 보면 착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착하지 않습니다. 저는 착하지요, 물론. 여러분은 착하다고 제가 이렇게 쉽게 판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악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인 건 모든 신자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사는 삶의 기쁨과 자기가 갖고 있어야 할 영광된 생활을 못하고 스스로 바보같이 사는 신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 착하게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르죠. 우린 진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압니다. 이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가장 큰 평안의 근거입니다. 자폭하지 않는 근거입니다.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공통된 경험들, 체험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시거나 무슨 커다란 죽을 병에 걸리시거나 무슨 큰 재난을 당하면 모든 신자들이 아이고 나 죽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그랬고,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큰 불행을 당했을 때야말로 신자들은 꼭 감사하다 그럽니다. 왜요? 그때 뭘 확인하느냐 하면 내가 세상의 것은 다 뺏겼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불변한다는 걸 그때 확인하고, 세상에는 아무리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드디어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세상의 것으로 재미를 볼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뺏겨보고 나서야 세상의 걸 아무리 뺏겨도 이것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꼭 그때 감사하다 그래요. 그래서 뭐 허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누웠을 때 가면 그때 감사하다 그러고,
돈 다 뺏기고 다 파산한 다음에 그때 신방 가야 감사하다 그러지. 돈 있고 건강하고 잘 될 때는 가봤자 네 집 개가 왔나 쳐다도 안 봐요. 물론 가지도 않지만. 그땐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신자가 갖는 평안이란 바로 이걸 근거로 한 겁니다. 불신자들이 자기를 믿고 자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데. 그러나 신자는 자기를 믿고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을 믿고 삽니다. 나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며, 나는 내 인생을 실패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원의 성격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같은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주연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가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잔에 부으실 때 내 잔이 넘칠 것입니다. 이건 모두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내 의지와 신념과 능력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붙잡아서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를 그의 능력과 성실하심을 근거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갖는 평안입니다. 아니, 구원이라 말입니다. 모든 신자가 얻은 구원, 신자 될 때 가질 수밖에 없는 구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 말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을 쫓는 자들, 아니 영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킴을 받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이런 결과와 이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증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과연 그런 자들인가? 이걸 보면 압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디모데후서 3장 얘기나 로마서 1장 얘기를 보면서 불신자들은 전부 어디로 가느냐? 자기로 가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필요한 것은 세상의 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어디로 갑니까? 신자는 이런 데로 갑니다. 시편 32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여러분 모두 경험하시는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요? 풀 데가 없죠. 모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그런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범을 만들어요. 그 마음을, 양심을 둔화시켜요. 신자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둔화시키고 못 살아요. 그래서 꼭 어떻게 해야 풀리느냐? 돌아와서 회개를 해야 풀려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신자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는 자들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괴로워서 뭐라고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일날 땡땡이 치고 100군데로 올라가 보세요. 저기서 미끄러져도 아이고 싶고, 저기서 바람만 불어도 놀래고, 사다못해 그 밑에 도선사 옆구리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나와야 돼. 그래야 속이 풀려요. 그다 드디어 내려다 한번 굴러서 무릎이 까지고 난 다음에 그래야 그때야 마음이 놓여요. 맞을 것을 맞았다 싶은 거예요. 다음 주일날 또 가는 게 병입니다만은. 신자의 다른 점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 둬요. 저들은 그 불안과 그 전전긍긍하는 그 풀리지 않는 괴로움 속에서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맴돌아야 되는 저들의 불안과
저들의 불만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욕하지 마시고. 시편 42편에 가보세요.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경험 다 있으시죠? 여러분이 신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겪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어느 곳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분은 평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여러분은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랑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는 신자는 만족할 데가 없고 쉴 데가 없습니다. 신자들의 자랑이기도 하고 짐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가셔서 여러분이 신자인 이상 여러분은 성경이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이 6절과 7절을 여러분 꼭 집에 가시면 오늘 쓰셔서 냉장고에다 붙여놓으시든지 화장실에다 붙여놓으시든지 제일 눈에 잘 띄는 데다 붙여놓으십시오. 제가 신방 갔다가 안 붙여져 있으면 저희 교회에서 재직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참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잘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무슨 간절함이 생기거나 무슨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가서 떼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편을 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을 더 드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 관계로 우리는 불리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슨 필요와 무슨 아쉬운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줄 아십시오. 감사함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런데도 이루어지지 않거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손해가 아님을 아십시오. 올라가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모든 사람 눈에 영광스럽게 올라가는 것인지 높은 데서 떨구려고 끌고 올라가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에도 본 일 아닙니까? 괜히 장관돼 갖고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망신 안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면 꼭 손해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쏟아질 포탄을 피하게 하려고 저 깊은 데 감춰 놓으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삐 여러분의 머리를 굴리지 마십시오. 세상적으로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 하나님의 복주심과 보호하심과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룹니다. 그에게는 불행이 있을 수 없고 그에게는 좌절이 있을 수 없고 그에게는 슬픈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